네, 제가 코로나 기간 작년 여름에 지방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숙소에서 머물다가 오전 집회를 가기 전에 차에 뭔가 가지고 올 것이 있어서 잠깐 차를 향하여 갔는데 리모컨이 먹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잘 운전해서 어제 도착한 그런 차량인데 아무런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리모컨의 배터리가 다 되었구나. 그래서 빨리 근처에 편의점을 찾아가서 차량 이 리모컨 안에 있는 똑같은 배터리를 갈아 넣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차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서 다행히 시간이 늦지 않고 또 미리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사히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자가용이 참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죠. 이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켜놓으면 정말 쾌적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먼 거리도 우리가 차량이 있으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차 안에서 음악도 듣고 요즘에는 또 차박이라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큰 차에서는 캠핑을 가서 차에서 잠도 자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차도 리모컨 키를 분실하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나가서 리모컨을 사용하지 못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자동차 키와 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 자동차에 리모컨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예배에 대한 교훈들을 쭉 다루면서 은사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2장 31절이 13장과 14장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은사로 보지 않고 14장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이 은사의 우월성을 가지고 충돌하였던 방언파와 예언파의 갈등 속에서 바울은 교회 유익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14장에 건면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14장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것이고 다 가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은사의 우월성을 가지고 비교의식과 배타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에도 적용되어지는 가장 신앙의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이다. 유익이 없다. 특별히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내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4절부터 여러분들 7절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많이 말하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랑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해서 영원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단 하나를 붙잡아야 한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 영원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이 13장의 교훈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과 삶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내가 천사의 말과 또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먼저 내가라고 시작하거든요. 1절도 내가고 2절도 내가고 3절도 내가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라고 단어를 쓴 것은 바울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지만 이 사랑의 교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나도 끝없이 이 사랑의 교훈을 들어야 될 자이고 끝없이 이 사랑을 배워야 될 자이다. 겸손하게 바울도 이 사랑의 교훈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랑의 교훈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없다라는 문제, 내가 정말 사랑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자기중심주의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위기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랑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제대로 인식했다 그러면 바울은 13장 한 장을 거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별로 해당되지 않고 해당되더라도 조금 해당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이 사랑을 다룰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의 문제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많은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사랑을 교훈하면서 먼저 내가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랑의 교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언어이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사람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볼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각자 난곳 방언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알아듣게 됩니다. 내가 다른 나라의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데도 은사로 그 언어를 주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들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사, 이것이 사람의 방언입니다.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오해도 생기고 또 사람들 속에 그 언어 때문에 다툼과 상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성 속에서 나의 깊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그 정서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마음들이 가득한데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풀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토설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비한 언어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그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의 속마음들을 틀어서 성령께서 강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여러분들 방언입니다. 이것을 영음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이 영적인 소리와 같은 그런 방언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모습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 방언을 천사의 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두 측면이 언어적인 방언도 있고 또 하나는 영음 방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전달되는 그런 방언도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했고 특별히 이것을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의 최고봉으로 생각한 것이 방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또 깊은 영적 체험과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서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깊은 예배의 누림과 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빠지면 그 방언과 그 영적 체험과 그 감격스러운 예배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1절 말씀에 이러한 깊은 영적인 체험과 종교적인 그러한 열정들, 이러한 것들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빈 항아리입니다. 이제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이 속이 빈 구리로 만든 빈 항아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야외 극장에서 지금처럼 이러한 전기로 하는 음량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소리가 공명을 받아 울려져서 큰 소리로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는 이게 금속으로 둥글게 만든 접시와 같은 건데 그것을 막 두드리면서 박자를 맞추는 그러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근데 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어디에 사용되었냐 그러면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 의식에 사용되어지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이 종교적 깊은 경지, 종교적 뜨거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소리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꽹과리를 통하여서 이 종교적 감흥을 돋궜고 그 감흥 속에서 깊은 종교적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도움을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선물로 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토설하게 하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깊은 영적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광신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행위, 제사의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영적인 많은 은사를 가지면 사랑이 많아질 줄 알았어요. 뜨겁게 예배를 체험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놀라움은 뭐냐 그러면 그토록 뜨거운 영적인 체험과 예배의 감격도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요, 아무런 신앙생활과 삶의 유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 체험을 하고 나서 지체에 대한 비난과 또 시기심을 가진다 그러면요, 그 예배와 그러한 종교적 체험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뀌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도 자신의 흙이진 영혼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은혜롭게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중심이 빠져버린 종교적인 열정들과 예배에 대한 감격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종교적 중독으로 끌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쭉 다루기는 할 텐데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헬라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로 썼습니다. 잘 알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는 그냥 이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간의 사랑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들에게 중요했던, 일상에 자주 사용했던 단어인 에로스는요,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가치를 가진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식을 사랑하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나 이성을 사랑하면 그 이성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에로스라는 것입니다. 또 권력을 사랑해서 권력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에로스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적인 성격의 사랑이 바로 에로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 그것이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요, 이 헬라 시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그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분명한 뜻을 담지 않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도용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아가페라는 개념의 성경의 용어, 성경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의 세 가지 정도의 뜻은 뭐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사랑의 세 가지 종류를 자주 말씀드렸죠. 뭐뭐 때문에, because of의 사랑이 있고,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 사랑들은 때문의 사랑과 뭐뭐 한다면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너가 나와 기질이 잘 맞기 때문에 네가 좋아.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이러한 때문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으로 변질되기 쉽죠.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가 원하는 휴대폰 바꿔줄게. 어떤 이러한 뭐뭐의 만약에 때문이라는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가페적 사랑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에 불구하고, 너가 연약해도 불구하고, 너에게 참 부족함이 많아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가 어떤 설교집의 예화를 보니까요, 한 어린 소녀가 자기 방에 수많은 그런 인형들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또 금방산 너무나 아름다운 인형이 있었는데, 밤마다 잠을 잘 때 다 헤어지고 이게 몇 번이나 기버 있고 색깔이 다 바래버린 그 인형을 안고 자는 거예요. 왜 그 인형만 좋아하고 그 인형을 안고 가냐?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한 말이,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형을 끌어안고 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에 닮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닮았죠. 많은 사람들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만약의 사랑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을 붙잡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 부모가 아니면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없는 그 자식을 붙잡고 가슴앓이하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사랑이 세상에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려는 에로스적인 사랑과 너무나 반대 성향이신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만 보이는 사랑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희생할 가치가 없는 존재,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고 원수된 관계이고 사랑을 주어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짝사랑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고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치와 같은 그러한 이 아가페라는 그 당시의 단어를 도용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집어넣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하는 영적인 깊은 체험과 예배의 감격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어지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고 구원의 비밀과 지식을 깨달아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여러분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이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너무나 귀중한 은사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꼭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를 신뢰하고 그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의 이성과 세상의 경험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암과 같은 불진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수술로도 제대로 완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적처럼 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했고 도저히 다시 일어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기적처럼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월적인 은사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언파들은 은근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방언은 별로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는 얼마나 유익한가.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높여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에 뒤통수를 때립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은사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은사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사람들이, 그 교역자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 신앙에 더 큰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2절 3절에 보면요, 1, 2, 3절은 다 내가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2절 3절의 은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먼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얻은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사랑이 없는 메시지는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하죠. 사랑이 없으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전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부터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표적설교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도들도 아프게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이 없이 내가 들으면요,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게 사랑에 녹아지지 않으면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전하는 자가 사랑이 없든지 듣는 자가 사랑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태도, 전하는 태도와 듣는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병고침을 받고요, 사업이 일어나고요, 자녀가 기대치 못한 대학에 들어가고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정말 축복이 되던가요?
사람들의 신앙이 제일 좋을 때는요,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산을 옮기라는 많은 믿음으로 내 문제를 치우자마자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도 치워버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과연 그러면 그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구제야말로 이타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구제야말로 이타적인 모습이죠. 이게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한다는 단어가 언어로는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이게 먹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조각내어 아기 새들에게 먹여주는 그 자상한 돌봄의 모습, 그 어미새의 희생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이 바로 구제하고 돌보는 모습입니다.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조금 윗옷을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이 구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손과 발의 희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면서 노숙자에게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10,000원짜리 지폐나 심지어는 5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힘든 거는요, 그분을 데리고 모시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여드리는 것입니다. 더 힘든 거는요, 그분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방에 데려다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물질로 사람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내 몸을 희생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본 아닙니까?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 이 몸을 사용한 희생의 의미보다도 종교적인 열성입니다. 어떤 열성?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게 내세 사상이 있잖아요. 고대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들여서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순교를 최고의 신앙의 행위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폭, 자기를 죽여서 이 전쟁 가운데 성전이라고 하죠. 그렇게 알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면 그의 내세와 그의 인생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모습들 자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세우는 세 가지 요소가 또 사랑이 빠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빠지면요, 가장 위험한 독소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예. 그 세 가지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제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창을 내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내는 것이고, 금식은 내 영혼을 향하여서 창을 내면서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되어질 때에 구제도 위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이타적이지만 속으로는 더 무서운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랑 없이 하는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 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깨뜨리고 죽일 정도로 순교하지만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가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요, 13장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13장은 그냥 우리의 종교적 감흥과 좋은 내용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음악을 듣듯이 시를 듣듯이 그렇게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없다. 사랑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나의 문제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라고 밀어내기 쉬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고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문제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우리의 섬김이 꽝이 되고 우리의 은사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봉사생활, 사랑 없는 은사 사용은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자기부터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선자로, 자기를 굳어 있는 자로, 자기를 교만한 자로, 자기를 스스로 선자로 세워버리면서 결국 그 신앙은 스스로 가장 위험한 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목회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체와 이웃을 돕는 길이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또 한편은 수긍은 되죠. 바울이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토스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유익합니까?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가 쌓아지지 않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족이 될 수가 없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가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과 죄성으로 뭉쳐진 무서운 존재인가를 인식하면서 은사를 행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생활, 겸손한 신앙생활, 엎드리는 신앙생활, 그 모습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느 정도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통나지 않을 정도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의 사랑 속에 녹아지면서 신앙의 참 기쁨들과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매일 지성소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 일과는 새벽 기도입니다. 시작되죠.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루의 일과를 쭉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구와 만날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행동, 이 것에 대해서 무슨 행동과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죄의 본성이 나오고요, 여지없이 죄의 죄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도요,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자기 중심성이 나오는 것이 저라는 존재라는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과 그 모습들을 먼저 생각한 후에 하십시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듣기 전에는, 또 하나님의 존재에서 그 사람 편에서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요, 대부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죠. 서부 개척 시대에 긴 횡단 열차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다들 긴 여행에 지쳐서 객차에 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천만지축으로 그 열차 안을 휘저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빠처럼 보이는 분이 그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난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성거리다가 한 사람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 아이들 아빠 같은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해하는데 아빠라면 저 아이들을 좀 제지시키고 자리에 앉히고 조용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짖어야지 뭘 하는 거냐고. 그때 이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 아내가 죽어서 뒤에 저 화물열차에 아내의 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객차에 지쳐있던 그 모든 승객들이 그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오히려 박수치 주면서 같이 뛰어놀면서 위로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그 사람의 처한 이치를 알지 못할 때 나의 기준 속에서 함부로 판단해버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설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회 공간 이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초소를 짓든지 이전할 때에 대부분이 시험에 들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특별히 앞선 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데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이고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그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것은 맞습니다. 성도들은요, 자기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의 입장과 내 가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한 결정은 저 사람에게 불편한 것이 되고요, 한 결정은 또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건강한 제안과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으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더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리더십에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길을 열어서 그것을 잘 경청하고 나서 정말 약한 자들, 또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유익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을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바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어떤 모습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결정되어졌을 때, 또 리더십의 결정일 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는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결정을 왜 했었습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듣고 나서 수긍이 되면 되는 거고, 듣고 나서 조금 마음이 힘들면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죠. 그리고 가고 나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언제든지 새롭게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모두가 각자의 시나리오를 쓰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할 때 다 옳은 것이고 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건강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내 필요를 건강하게 아리지만 또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모든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세운 리더십이고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럼 그 리더십에 대해서 잘
조언하고 제언을 하지만 주장을 하거나 또 함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많은 그런 앞선 섬기는 분들이 어려워지고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도 경청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언과 제언을 해야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어야지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미안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목양직 필요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피를 묻고 자라잖아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이고 우리의 희생의 수고로서 다음 세대와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중요한 시기에 시험에 들거나 서로에게 실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또 금요 예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갈 때까지 우리가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장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이 보도모시면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각자가 기도함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도 있잖아요. 어제 우리 소망여전도에서 와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 부엌에 그 하수구에 기름이 이렇게 엉켜 있는 거 손으로 다 건져가지고 다 청소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힘든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 지치고 자기의 삶도 녹록지 않을 텐데 우리 아이들 섬기면서 어제 영유아부 성경학교 보는 거 봤습니다. 또 다음 주 유치부 있고 유년부 있고 초등부 있고 청소년부 있고 디모데 있고 우리 여전도에서 밥 해주고 있고요. 많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큰 섬김이 필요할 겁니다. 마천동 가게 되어지면요. 더 큰 섬김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밥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차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다 하잖아요. 주차 섬길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순서 여러분들 오늘 광고 나갔지만 리더들도 모이고 우리 또 중직자들도 모이고 남녀 전도회도 모이고 지난주 이번 주 제가 또 부서장들 모이는 그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요. 또 죄송하지만 이제 좀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좀 수고하자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되 사랑을 담아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얼마나 귀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새가족이 존재한대요. 새로 들어오는 새가족과요. 오래되신 새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오래되신 분이 텃세를 부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새가족들, 우리 교회 이제 지체들은 참 착해요. 참 착해요. 그분들의 섬김들과 그것들 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함께 있게 더불어 가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낯선 새가족처럼 그 자리를 물려도 주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새가족들 오게 된 것은 그분들의 헌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교회에 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마청동 교회 가게 되는 것도요. 10년 전에 그 힘들 때에 30억 이상을 이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억 리모델링 하고요. 그 20억의 시드머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적은 부담을 가지고 공간을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다 기억하고요. 또 나는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가족 그게 아니라 같이 또 우리가 수고해야 될 때이고요. 또 함께 이제 이 교회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참 여러분에 대한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리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모든 것에 사랑이 들어가면요. 내 삶도 맛깔나고 공동체도 맛깔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체들이 살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고 또 조금씩 사랑을 닮아가는 섬김들이 우리 안에서 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